캘리포니아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무려 그 양이 18조 갤런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비는 바다로 그냥 흘려 들어갔고 사실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또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폭풍우가 올 때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엄청난 양의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비는 다 많이 오지만 바다로 다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눈은 그 산에 고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어도 조금 이렇게 눈이 좀 있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눈이 녹아내립니다. 그것이 식수가 됩니다. 강으로 또 댐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농사에도 사용하고 도시에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는 왔다가 그냥 대부분 바다로 가고요. 이제 눈이 온 것이 식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물을 또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모압이 사막에 분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분지 지하에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수를 이제 잘 개발만 한다면, 허가가 난다면 이 물을 통해서 초기에 50년 동안 10만 가구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사막에 무슨 물이 있겠나? 근데 사실은 지하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가뭄에 아주 민감한 주입니다. 특별히 또 농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비해서 특별히 이제 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좀 막고 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확충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생수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 생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수,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그 폭발적인 부으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 우리에게 상당한 영적인 도전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왜 예수님은 광야에 가셨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경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40일 정탐, 40년의 방황, 그리고 광야, 그것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광야, 그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예수님께서 동일한 광야의 자리에 가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에서 졌지만 후반전에서 이기면 경기 결과는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광야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실패에서 승리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실수와 아픔도 예수님께서 능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른 자라서 생수를 퍼올릴 수 있는 비법을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4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광야 시험의 시작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1, 2절을 잘 관찰해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오고 그리고 사단에 대한 언급이 1번 등장합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1절 후반절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예수님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 갑자기 바뀝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도 공전한 것이 있습니다. 공전. 선과 악이 공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보면 분명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과 시험이 공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도 있지만 슬픔으로 눈물 흘리는 시간이 또 공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복된 시간도 있고 웃음도 있지만 또한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의 시간도 공전합니다. 그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제가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은 그 안에 고난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무엇이 많습니까? 밀크 앤 하니, 젖과 꿀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많습니까? 거인들이 많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서 거인들 보고 겁을 먹죠. 우리 인생에 펼쳐진 약속의 땅, 하루하루가 약속의 땅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밀크 앤 하니, 젖과 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과 시험이 공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하루 아침에는 기쁨이 충만했다가 또 자녀로 인해서 또는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젖과 꿀, 밀크 앤 허니를 주시는군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 거인들이 있군요. 그러나 나는 다윗처럼 다시 일어설 것이고 믿음으로 거인과 대면하고 이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일어나시고 돌멩이를 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광야 시험을 당할 때 성령 충만이 언급되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4장 2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고 언급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말씀으로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의 끝자락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과 시험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시금 성령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신분, 예수님의 그 생수가 되심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시험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생수가 되심을 확인하고 그 생수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다시 풀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가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사단이 그걸 가지고 다시 질문하고 시험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런 아이덴티티, 신분이 명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면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이 아이덴티티,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뛰어내리라는 그 시험에 대해서 답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거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리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이 신명기를 거쳐서 출애굽기에 있는 마사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결됩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1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과 출애굽기 17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사 사건.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사 사건을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시험하였던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누가복음 4장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사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두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임마누엘 되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 속에서도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마사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폄하하는 좋은 일을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죽음의 일로 해석하고 폄하하는 모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17장 3절 출애굽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마사에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 사건, 생명을 주신 사건을 몰살 작전이라고 모독을 합니다. 참남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지만 때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때 들었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도 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이 지팡이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순종함으로 이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칩니다. 그때 생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지팡이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기억함으로 그 지팡이를, 그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 사역을 붙잡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바위를 내려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위는 딱딱합니다. 바위는 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기대하려면
좀 흙이 부드러운 곳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흙이 부드럽다가도 파다가 바위를 만나면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아예 이 바위가 먼저 버티고 있다면 누가 그 바위를 팔 수 있겠습니까?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을 기대하는 마지막 장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위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녀 문제나 재정이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이 바위를, 여러분의 문제를 내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그 생수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리치고 바위가 갈라지고 생수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여러 다양한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를 만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문제, 엄청난 바위, 딱딱한 바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만나면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만나면 성령 충만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시험이 왔구나.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고 대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성령 충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갈증이 생깁니다. 영적인 고갈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사건을 모세의 지팡이처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다시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엄청난 바위를 내리치고 생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적용의 찬양을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특별히 2절 가사를 보시면 2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한번 2절 가사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한번 2절 가사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나의 인생 동안 구주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Cheers each winding path I tread. 구비구비마다, 고비를 말하죠. 구비구비마다 그 길에 예수님이 나의 치어리더가 되십니다. 응원해 주십니다. Give me grace for every trial. 모든 시험에 있어서 은혜를 주십니다. Feed me with the living bread.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생명의 떡으로 먹이십니다. Though my weary steps may falter. 발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머뭇거리고 그럴 때 And my soul athirst maybe. 내 영혼이 매우 목마를 때 Gushing from the rock before me.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Lo, a spring joy I see. Gushing from the rock from me, lo, a spring of joy I see. 나의 앞에 반석에서 보라, 샘물이 솟아납니다. 여러분이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위를 내리치시면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성령 충만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믿음으로 칠 수 있는 자가 그 1절 가사에 만사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만사 형통은 인생에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바위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바위를 치면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시련 문제들,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살아갈 소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반석을 치고 생수가 나오고, 그리고 만사 형통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찬미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의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과 시험이 공존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적과 꿀도 있지만 거인들이라는 거대한 문제도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모세의 지팡이처럼 바위를 치시고 문제를 치시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시고 생수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